지난주 광복절에요. 우리 김규준 형제님을 방문했었습니다. 이제 병문안을 갔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이경규 형제님께서도 이렇게 단톡방에 공지를 하셨지만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왼쪽 부분이 거의 이렇게 마비가 된 상태여서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렇게 병문안 갔을 때 김규 형제님 표정도 좋지 않았고요. 우리 함께 하신 이경근 형제님 표정도 좋지 않았고, 저도 표정 관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규 형제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단지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마음에 슬픔이 일어나고 동정이 일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직도 누군가가 여전히 기도의 힘을 믿고 있다는 것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직도 여전히 누군가가 기도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규준 형제님이 먼저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기도를 요청하시는데요. 마치 기도가 전부인 것처럼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났는데요. 이 김규준 형제님이 이렇게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만간 제가 걸어서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풀이 하시는 거예요. 조만간 걸어서 교회 갈 겁니다. 조만간 걸어서 교회 갈 겁니다. 마치 그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그죠? 마가복음의 어느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했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기도의 힘을 믿고 있습니까? 기도의 힘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잠깐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야고보서 5장 말씀, 특히 방금 읽은 이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볼 텐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좀 오해가 없기 위해서 먼저 문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인내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인내해야 됩니까? 왜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겪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크든 작든 항상 고난이 이렇게 수반됩니다. 종종 때때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요. 인내는 믿음의 단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된다고 지금 쓰였습니까? 주께서 오실 때까지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런 고난을 지금 겪는 것이, 내가 이렇게 인내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도대체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 무슨 유익인가?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인내의 유익과 이 열매, 보상 이것을 일찍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유익과 보상을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그죠? 8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그죠?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기준은 주의 오심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그때가 우리의 결승선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 그때서 비로소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가, 이 고난의 유익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를 그때 알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오실 때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지금 문맥에 이 인내와 고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다가 갑자기 서로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왜냐면 여러분 때때로 보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보이는 가장 우선적인 반응은요, 불평입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 불평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남 탓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런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여야 되는 반응은 불평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누구를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입니다. 의로운 자들인 겁니다. 그죠? 의로운 자들도요,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선입견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고 아무 문제도 없이 형통한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다. 선입견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요,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많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의로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리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제가 이 구절을 이제 나름 외웠다고 하면서 이렇게 외워서 인용할 때 좀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거를 욥의 결말을 너희가 들었고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요, 욥의 결말이 아니라 주의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인내고 주께서 주신 결말, 영어로 보면 the end of the Lord, 그러니까 주님의 결말인 겁니다. 욥의 인내고 주님의 결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는요, 끝난 게 아닙니다. 주의 결말인 겁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 소원은 이거였는데, 내 기도는 이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이게 내 결말이야.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이게 내 결말이야. 근데 이것은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주의 결말입니다. 이 욥의 인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욥에게 주신 결말이 뭐였죠? 이 욥이 잃은 것의 2배를 갚아주시는 거였습니다. 그죠? 근데 욥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10남매를 잃었습니다. 그죠? 근데 20남매를 주신 게 아니라 10남매를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잃은 10남매는 아직 하늘나라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결말이라는 것은요, 궁극적인 어떤 영원한 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말은 영원한 것을 포함합니다. 단지 이 땅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인내로 인한 유익과 보상과 열매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 이 땅에서 받지 못한다면요, 반드시 위에서 받을 겁니다. 이 땅에서든 위에서든 아니면 두 곳 모두에서든 분명히 보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그죠?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맹세하지 말라고 지금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라고 맹세하거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5장에 있고 4장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이제 말씀이 있는 겁니다. 보니까요.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14장 13절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그죠? 주께서 원하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같은 기도를 반복적으로 3번이나 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그때 기도를 어떻게 마치셨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100% 기도응답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름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요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문맥을 따라서 여러분 13절부터 보니까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나옵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5장 13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기 나오는 고난, afflict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것은 성경 용례를 보더라도요. 모든 종류의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단지 어떤 육신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모든 종류의 고난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할 때요. 성경 말씀 보니까요.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반응은 바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서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고난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여야 될 반응은 바로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혹은 여러분 주위에 문제가 생기거나 문제를 봤을 때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고난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먼저 찾아가면 친구에게 전화를 먼저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아까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불평을 합니다. 혹은 서로 불평하는 겁니다. 남 탓을 하는 겁니다. 또 요즘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문제가 생겨 고난이 생기면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카톡 프로필 사진을 바꾸더라고요. 네. 그죠? 가장 먼저 이 프사가 바뀌어요. 어떤 사람들은 SNS에 자기가 지금 얼마나 이 어려움을 당하고 감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렇게 알려야 되는 거 다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반응은요, 기도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SNS가 아니라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14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여기 병든 자도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육신적인 병든 자지만요, 마음의 병, 영적인 병도 포함할 수 있는 의미인 겁니다.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병든 자의 몸을, 육신의 몸을 일으키실 수도 있지만요, 궁극적으로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가 그냥 누워서 병든 채로 영원히 있는 걸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일으킬 겁니다. 또 보니까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그죠? 보니까요, 그가 죄들을 범하였음으로가 아닙니다. 그죠? 범하였다고 해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병이, 질병이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죽을 때까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기도가 육신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병든 자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저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하려면요, 서로에 대해 불화가, 서로 간에 불화가 없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잘못을 먼저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도록요.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제 보배 같은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16절 하반부입니다. 그러면서, 자, 보배 같은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문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문맥을 전제로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는지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의로운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어떤 기도이며, 이 많은 유익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유익인가? 자, 이게 궁금합니다. 자, 이에 대한 답이요, 다음 17절, 18절에 그대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보니까요, 엘리야라는 사람의, 소위 이제 그런 엘리야라는 사람의 이 간증을 예로 들어서 쉽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에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17절, 18절에 예를 들어서 풀이하는 겁니다. 그것을요. 일종의 대꾸법 같은 거죠.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먼저 의로운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어떻게 지금 대꾸가 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그죠? 여기 보니까 지금 엘리야는 엄청 대단한 사람이로되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남들과 다르게 비범하고 특출나고 초인적인 사람이로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신앙 연륜이 깊고 지식이 풍부한, 어떤 재능이 풍부한 그런 사람이로되 이것이 아니라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과 그냥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요,
이 효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대단한 사람이 효력 있는 기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 기도에 내공이 쌓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은 이 기도에 어떤 단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목사 기도가 더 기도빨이 있겠지. 그죠? 그래도 이렇게 집사님들 기도가 내 기도보다는 조금 더 기도빨이 있겠지. 제가 예전에 들은 건데요. 여의도의 조모 목사가 병상에 누워있는 이 성도 병문안을 가서 기도를 한번 해주고요. 2억 원을 받았답니다. 2억 원을요. 근데 이게 조모 목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요. 그 성도가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오셔서 한 번만 기도해 주면 제가 2억 원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만 제대로 봤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요. 그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라다. 여러분, 의로운 자는요, 능력 많은 자가 아닙니다. 의로운 자는 특출나고 비범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신분적으로 칭의, 즉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분적으로 의로운 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에 나오는 지금 의로운 자의 범주 안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요, 여러분, 우리가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의 주체자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우리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가 여러분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의로운 자가 영어로 보면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는 거 아세요? A righteous man입니다. 그죠? 여러분, 심지어 한 사람의 기도가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나만 이렇게 혼자 기도한다고 뭐가 이렇게 크게 달라지겠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요, 큰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그죠?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멸하신다는 그런 경고를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이유를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보니까요, 보세요.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며 무너진 곳에 서서, 영어로 stand in the gap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그 틈에 서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 그 무너진 틈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할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진 틈이 있다면요, 그 무너진 틈에 서서 불평할 사람이 아니라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교회 안에서 무너진 틈이 보이고 무너진 사람들이 보이고 무너진 지체들이 보인다면요, 그 무너진 틈에 서서 서로 불평할 사람이 아니라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무너진 틈이 많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무너진 상황들, 무너진 지체들, 무너진 가족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요, 의로운 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의로운 자의 효력이 있는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성경 말씀의 의로운 자의 이 용례를 보면요,
단지 신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 행위적으로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효력이 있는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의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시편 66편 18절 보니까요,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잠언 28장 9절 보니까요,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여러분, 의로운 자는요, 비범하고 특출난 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자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요,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그렇다면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하반부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자, 그것을 17절에서 다시 설명해 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노되 비가 오지 않길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하니. 그죠? 여러분,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요, 이런 예를 좀 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교회에서 본 모습인데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 이제 마이쮸라는 그 카라멜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한 아이가, 어린 아이가 이 마이쮸 한 봉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또래 애들이 이 친구한테 이제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달라고요. 근데 두 아이가 눈에 좀 띄더라고요. 한 아이는요, 이 나이가 어린데도 이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 마이쮸 갖고 있는 이 친구한테 이 마이쮸를 하나만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 굉장히 시크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야, 나도 하나만 줘. 약간 이런 식으로요. 야, 나도 하나만 줘. 싫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하더라고요. 뭐 니만 돈 있냐? 야, 하나만 줘봐, 나도.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다른 아이는요, 이 친구 굉장히 겸손한 친구더라고요. 뭐 자존심 이런 게 없어요. 진짜 지금 이 마이쮸 하나가 없으면 진짜 마치 자기가 어떻게 될 것처럼, 당장 어떻게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쪼르는 겁니다. 야, 제발 나 그 마이쮸 하나만. 나 지금 그거 꼭 필요한데. 나 마이쮸 그거 하나만, 진짜 제발 하나만 주면 안 돼. 그 마이쮸 가진 애가 누구한테 줬을까요? 그죠? 간절히 요청한 애한테 2개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요, 11장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대목인데요, 정말 귀한 대목이 나옵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기도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범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를 이렇게 쫙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효력 있는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제가 이것을 아마 화면에 띄워놨을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인데요. 이 대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저기 우리말 번역으로는 한 단어가 아니지만 영어로 한 단어입니다. 성경 말씀에 유일하게 딱 한 번 등장하는 한 단어입니다. 제가 5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내게 빵 3개를 빌려다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그 앞에 차려 놓을 것이 내게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응답하여 이르기를 나로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문을 닫았고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내가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친구이므로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됨으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귀찮게 졸라됨으로. 이게 영어로 보니까요, importunity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importunity. 이게 영영사전에 이렇게 풀이되어 있더라고요. 누군가의 호의를 간청하는데 절박하고 끈질기게 자주 간청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호의를 간청하던데 절박하고 끈질기고 자주 간청하는 거. importunity.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벗어나서 다른 이방 땅으로 가신 적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요. 딱 한 번만 빼고요. 그러니까 딱 한 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경계를 이례적으로 벗어나셔서 이방 땅으로 가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한 번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한 여인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간절히 간과하는 한 여인 때문에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나오는데요, 15장 21절에서 28절을 제가 화면에 띄워놨을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시니, 처음으로 이방 땅을 밟으시는 겁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이방인이죠,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를 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나. 보세요.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런 적이 있으세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돈 지방,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유일한 이유는요, 문맥을 보면요, 이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와서 그렇게 간청하고 간구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럴 때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소용없구나,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근데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보니까요,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하거늘. 24절입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신의 그 호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빵부석이라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호화로운 음식이나 뷔페 이런 것보다 당신의 지금 하나님의 호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면요, 그리고 바로 도시를 떠나셨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이 한 아이의 엄마의 부르짖음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간절한 기도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십니다. 어디든 가십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요, 출애굽기 32장 펼치셔서 간주해 두시고요, 민수기 14장 말씀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과 민수기 14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내려오게 됐을 때 이스라엘 안에서는 우상숭배,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이 이제 일어난 거죠. 32장 7절에서 14절 제가 보겠습니다. 유명한 대목입니다. 정말 좋은 대목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너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 이거 참 재밌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하시다가 여기서는 너 백성. 야, 니네 백성이 지금 이런다, 모세야. 그죠?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 경배하며 그것에 희생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라 하였도다.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는데 보라,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큰 무너진 틈이 생긴 겁니다. 그죠? 그자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무너진 틈에 서서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모세가 주 자신의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가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그들을 죽이고 짐에서 끊어 소멸시켰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소서. 주의 종들 곧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것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자, 비슷한 대목입니다. 다른 사건이지만요. 민수기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분노가 이들에게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쏟아질 뻔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11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배경은요,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네스 바네아,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도시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가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12정탐꾼을 그래서 보냈잖아요. 근데 돌아왔을 때 야, 거인도 있고 이거 우리가 감당 못한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서로 불평하고 남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가 이거 정복할 수 있다 라고 하자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게 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그들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나.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큰 틈이, 무너진 틈이 생긴 겁니다. 그러자 13절 보니까요, 모세가 그 틈에 서서 주께 아뢰되 그리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데리고 나오신다 하면서 쭉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간청하옵나니 주의 크신 국률에 따라 이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되 주께서 이집트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에 따라 용서하였노라. 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민수기 14장 이 유명한 대목을 이 구절만 보면요, 참 하나님 마음을 쉽게 바꾸시는구나. 모세의 기도 한 번에 이렇게 바꾸시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이 두 대목 다 모세가 한 번 하루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입니다, 여러분. 자, 아까 읽었던 이제 출애굽기 32장과 민수기 14장 내용이 이 신명기 9장 이 대목에 다 나와 있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밤낮으로 40일이 끝난 뒤에 주께서 내게 두 돌판 곧 언약의 돌판들을 주시고, 자 12절 보니까 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여기에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에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을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해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드는. 자, 똑같은 32장 내용이죠. 출애굽기 32장이요.
자, 그러면서 14절 보니까 나를 홀로 내버려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 이름을 하늘에서 지워버리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강하고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기에, 자, 쭉 내려와서요. 자, 17절 보니까요.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 눈앞에서 깨트려. 내가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그 받았던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18절 보니까요. 그리고 내가 처음과 같이 밤낮으로 40일 동안 주 앞에 엎드려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주의 눈앞에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려고 악하게 행하면서 지은 너희의 모든 죄로 인함이라. 주께서 너에게 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을 때 보이신 그 분노와 맹렬한 노염으로 인해 내가 두려워하였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때에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셨느니라.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그 모세의 중보 기도 있잖아요. 그게 밤낮으로 40일 동안 그렇게 간절히 끈질기게 뜨겁게 40일 동안 기도한 겁니다. 또 보면요,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민수기 14장 내용이 나옵니다. 23절입니다. 또한 주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나에서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소유하라 하셨으되 그때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분을 믿지 아니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날이 내가 너희를 안 날부터 너희가 주를 거역하였느니라. 25절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멸하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처음에 엎드린 것처럼 밤낮으로 40일 동안 그같이 주 앞에 엎드리고 그런 까닭에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위대하심으로 구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 곧 주의 상속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저기 재밌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 그죠? 하나님은 너의 백성이 스스로 부패했다. 근데 마치 이거 탁구하는 것처럼요. 모세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27절 보니까요. 주의 종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기록하사 이 백성의 완고함과 사악함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합니다. 자, 10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0장 10절 보니까요. 내가 처음과 같이 밤낮으로 40일 동안 산에 거하였더니 그때에도 주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사 너를 멸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백성보다 앞에서 이동하라. 그들이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여러분 이게 바로 임포튜니티입니다. 모세는요 그냥 하루 그냥 한 2, 3분 정도 그냥 그렇게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임포튜니티를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본 말씀에서 이제 인용된 엘리야의 기도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이건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엘리야가 비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요, 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44절입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지금 비가 없었잖아요. 자, 이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냐.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니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보세요. 7번 다시 가라 하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이르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요, 엘리야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무릎을 꿇고요. 얼굴을 이거 제가 보여드릴까요? 제가 괜히 오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세를요. 무릎을 꿇고요. 머리를, 얼굴을, 제가 바지가 터질까봐 똑같이도 못하지만요. 느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무릎을 꿇고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기도의 자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죠? 뭐 어떤 경우는 뭐 누워서 기도한 경우도 있고요, 앉아서 기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진짜 간절함이 생기면요, 이런 자세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종종 우리의 기도 자세는 어떻습니까? 줄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근데 엘리야는요, 무릎을 땅에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제발 비를 다시 내려주셔야 됩니다.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종을 이제 보내잖아요. 산꼭대기로 가서 바닷줄을 한번 바라봐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됐나 한번 봐라. 그러니까 종이 뭐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러신 적 있으세요? 기도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걸 포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립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무릎을 꿇고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이게 지금 꼭 필요합니다. 다시 가봐라. 다시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직.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야? 근데 엘리야는요, 다시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대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7번이나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도하고 다시 가봐라. 그러니까 보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렇게 비를 내려주실 것이었으면요, 왜 첫 번째 처음 기도했을 때 이렇게 주시지 않았을까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종류는요, 기도가 많이 쌓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니엘서에도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종류는 뜨겁고 간절한 임포르투니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한 군데만요. 이 간절한 기도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은요, 지금 야곱이 이제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때 상황인데요. 에서가 이제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야곱이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6절 8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렀는데 그 역시 주인을 만나려고 400명의 남자들과 함께 오고 있나이다 하며, 이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고민이 되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약타들을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한 무리에게 와서 그것을 치면 남아있는 다른 무리는 피하리라 하더라. 내가 장자권을 뺏어서
내가 에서를 속여서 에서가 나를 이제 죽이려고 오는구나. 우리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오는구나.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자요. 간절히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쓰여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나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루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함으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곧 너무 많아서 할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지금 내 가족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내 자녀들이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내 아내가 내 배우자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22절에 보니까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가 일어나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여를 건넜더라. 그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시내 너머로 보내며 자기의 소유도 보내었더라.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현연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참 이게 이상한 대목입니다. 지금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막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 막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상황인데 어떤 남자하고 날 새도록 씨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 그러니까 왜 이게 씨름이 갑자기 됐는지 누가 먼저 이 씨름을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뭐 야곱은 뭐 지금 씨름할 분위기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럼 감정도 아닐 텐데 이렇게 씨름을 했다는 것은 어쩌면 이 남자가 이 하나님이 모종의 제안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너가 나를 씨름해서 이기면 내가 너를 복주겠다. 모르는 거지만 씨름한 거 보니까 또 밤새도록 씨름한 거 보니까 뭔가 지금 열정, 의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얼마나 의지가 있고 간절했냐면 25절 보니까요.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자기가요. 그러니까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넓적다리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의 넓적다리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며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26절에서 제일 재밌는 말은요, 나를 가게 하라. 여러분, 이 남자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이 어느 한낱 인간한테 부탁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가고자 하셨다면 그냥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야, 나 좀 가게 해라. 나 좀 가게. 이제 놔 좀.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게 하라. 저는 확신합니다. 떠보신 겁니다. 얼마나 야곱이 간절한지를 떠보신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는 종종 이것에 좀 실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요, 이럴 때 너무 쉽게 보내버립니다. 갈라면 가세요, 그럼. 갈라면 가고 말라면 말고. 우리 하나님을 너무 쉽게 보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지금 내 자녀들이 죽게 생겼고, 내 배우자가 죽게 생겼고, 내 인생이 추락하게 생겼는데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호세아서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화면에 띄어놨습니다. 그가 태에서 야곱입니다.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그죠?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참으로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보세요.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간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종종 불평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토록 이렇게 울며 간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혹은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때때로 불평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뜨겁게 정말 끈질기게 자주 울며 간구한 적이 있습니까? 땅에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무엘 최대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양회 때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굉장히 심각한데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전혀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의 이 기도 제목들은 굉장히 심각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근데 정작 기도하는 우리는요 전혀 심각하지 않은 겁니다.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는 유익이 있습니다. 17절 1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보니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었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의로운 자의 간절한 기도는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습니까?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목을 끄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시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도하면요 하늘의 문은 다시 열릴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보니까요 의로운 자가 간절히 기도하면 무조건 그 기도대로 응답받는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로운 자의 간절한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요 분명히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요 언젠가 반드시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주께서 오실 때 보게 될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대로 일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만약 간절히 기도한다면요. 지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피아노가 연주될 때